설교는 아니고요. 설교하고 비슷한 성격의 시간이라는 것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또 오늘 처음인 분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탐독이라고 할 때 탐자는 탐구하다, 찾다라는 탐도 있고 원하다, 그렇죠? 예, 탐닉하다. 그럴 때 탐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탐하여 갖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면서 읽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찾아 읽지 못한 부분을 찾아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욱 큰 원함으로 찾아 읽는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에베소에 있죠. 자, 에베소 교회 여기서 바울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고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냐니까 바울이 보세요.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갔다 그랬죠. 마케도냐는 이쪽이요. 마케도냐 이쪽. 그리스 북부 쪽입니다. 그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중에 어디로 갔을까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로 간 겁니다. 자, 여기서 에베소에서 그 누구냐면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전서를 써 이렇게 보냅니다. 고린도를 보낸 다음에 너 드로아로 와라. 나 지금 여기 마케도냐 갈 생각이거든. 근데 배 타고 드로아 건너서 이렇게 갈 테니까 너 일주일 여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런데 디도가 있어 안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근심을 가지고 빌립보로 갑니다. 그 다음에 디도가 드로아에서 못 만나고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거 잘못됐는데 고린도 전 후서를 썼다는데 고린도 후서를 에베소에서 썼을까요? 고린도 후서는 빌립보에서 쓴 겁니다. 자세 때문에 이 마이크를 좀 써야겠습니다. 자, 마케도냐로 가니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에서 그렇게 만나려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디모데는 이미 이쪽으로 먼저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미 빌립보로 가 있고 그리고 바울과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디모데도 만나고 디도도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여기 빌립보에서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후서를 써 보냅니다. 예, 디도를 통해서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낸 다음에 아까 그 지도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오늘 뭐 손발이 잘 안 맞는데 아까 그 지도 그대로 예. 자, 여기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디도를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에베소에 누가 살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기 같이 있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빌립보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 안디옥 이런 갈라디아 지역 또는 이쪽 지역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몇십 명을 빌립보로 모여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의 교회를 세우자 한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왜 로마에서 추방되냐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다 떠나라, 유대인들 떠나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글라우디오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됐어요. 네로가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기독교인들에게 가혹하게 하지 않았어요. 소위 성군 소리 들었어요. 그가 젊을 때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해줬어요. 암묵적으로 허용. 나중에는 합법적으로. 일단 암묵적으로 허용될 때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서 교회를 했어요. 왜?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로마에 어떻게 될까요? 소위 유대교는 회당이 생기겠죠. 그래서 바울이 전략적으로 쫓겨난 유대인들이 들어갈 때는 먼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섞인 무리로서 보낸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인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 인사말에 나오는 이름들 전부 다 예루살렘 사람, 요 안디옥 사람, 갈라디아 사람,
요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주중에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브리스길라 아울러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수가 약 4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바울이 1차, 2차 전도행을 통해서 또는 자기 고향인 뭡니까? 고향이란다.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자기보다 이미 먼저 예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로마로 보낼 작전하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지금 로마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로마의 정통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처음부터 함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인이면서 유대인이 부부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룬 것처럼 그래 하겠느냐 해가지고 하겠다 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름들을 들어보면 그 중에 노예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주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풀어준 겁니다. 이건 세밀하게 뭐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각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 한 가지 생각으로 자기 종들도 불러주고 자기 재산도 주고 이사를 하면서 살림을 옮겨가면서까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그게 왜 맞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 빌립보가 집결지입니다. 바울이 여기로 집결하라 그랬습니다. 요 동네 사람, 이 동네 사람, 이 동네 사람 전부 다 배 타고 걸어서 여기로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고린도로 쫓겨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같이 바울과 이것도 가라르스 사역을 같이 했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가자마자 교회를 바로 세우라. 그래서 내가 일꾼들 같이 붙여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표현 있죠. 개척할 때 교회들 딸려보낸 거 있죠. 그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좀 더 큰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출발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이 빌립보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죠. 디도가 이렇게 오니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 보시면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죠. 헬라까지 이릅니다. 이 헬라까지 이르는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요 지역을 다녀간다 그랬죠. 요죠. 전도사님 혹시 이쪽을 더 당겨볼 수 있을까요? 좀 로마 쪽으로. 조금 더 로마 쪽으로. 이쪽. 지도를 이렇게. 오케이. 땡큐. 여기 빌립보 보이시죠? 희미하지만 빌립보에서 요 지방을 거쳤다 그랬죠.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모인 사람들이 로마로 가려면 배를 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육로로 걸어갑니다. 육로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요만큼 옵니다. 요만큼 오면 여기가 어디냐면 두라기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두라기움. 여기서 건너면 여기 뭐가 있다고요? 저번에 수련 때 들었는데 브룬디시움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이 항구에서 내려서 로마까지 600km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냐? 바울이 요 동네를 갔다 그랬고 그 다음에 말하면 이게 마케도냐죠? 요쪽은 트라키아고 요 부분이 마케도냐입니다. 여기를 갔다고 요 지방을 돌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는데 요 윗지방이 있어요. 요 윗지방 요만큼. 여기가요. 동네 이름이 뭐냐면 일루리곤. 일루리곤 들어갔어. 그쵸? 달마디아라 그래요. 일루리곤 곧 달마디아. 일루리곤 지역에 달마디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바울이 여기를 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일루리곤이라는 근데 그 지금 구절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요렇게 와가지고 배를 태워서 보낸 다음에 너희는 가라 한 다음에 바울이 요만큼 더 위로 올라오면 일루리곤 지역에 달마디아라는 동네인데 여기까지 갔다가 고린도 쪽 아가야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이 성경에 보면 내가 일루리곤에 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루리곤에 갔다고 말했을 그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 이때밖에 없어요. 바울 전 여정을 다 살펴봤을 때 일루리곤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로마 직전에 있는 바울 사역의 서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1차 선교여행 때 갈 리가 없고 2차 선교여행 때 갈 리가 없고 3차 선교여행까지 어쨌든 가야 되는데 그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중에 눈치 빠른 분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지만 일루리곤이라고 기록된 데는
분명히 있는데 언제 갔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빌립보에서 이 사람들 배 타고 있어 보낸 다음에 바로 위니까 요만큼 갔다가 고린도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녀가며 여러 제자들을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보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로마에다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가 막 세워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막 가가지고 이제 정착하고 교회에 세우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거의 먹여 살면서 이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때까지는 막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창기부터 여기는 교회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죠. 그래서 복음의 최고로 깊은 걸 가르쳐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까지 거기 다 들어있죠. 우리 신앙의 덕목까지 다 들어있죠.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깊은데 그 로마서를 어디서 썼을까요? 언제 썼을까요? 로마서 맨 뒷부분을 보면 16장에 이 성의 식주인 우리를 먹여 살리는 가이오가 있고 재무관 에라스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구아도 형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성의 재무관, 지금 자기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바울이 이 아가야 지방 2절 보면 헬라가 지금 아가야단 말이에요. 이 아가야, 요 아가야 지방인데 요 아가야 지방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 다음에는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편지를 쓰는데 분명히 어디서 쓰냐면 이 성에 우리가 지금 머무는 성에 에라스도 재무관도 옆에서 너희에게 인사를 한다 그랬다고요. 가이오가 3사람 정도 4사람 정도 나오는데 제가 수련회 때 실수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에베소에서 폭동 났을 때 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대신 잡혔다 그랬죠. 나는 더베 사람인 가이오라고 말했는데 아니고요. 더베 사람 제자 가이오 말고 마케도니아 출신 가이오도 있었어요. 예, 그 가이오가 잡혔고 또 고린도에 먹을 거를 막 내는 식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가이오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또 요한이 쓴 서신에 보면 장로 가이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 것처럼 가이오라는 이름이 많았는데 하여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얼마 전에 간 저는 그 사람들 로마 선교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마 선교단에게 바울이 여기서 막 세워진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여 세계 제국의 중심부를 선교하겠다는 그들에게 그래서 복음의 최고로 깊은 것을 써가지고 거의 완전한 복음서를 써가지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율법 이전 이야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자, 하여튼 고린도에서 그 편지를 썼다. 아시겠죠? 자,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쓰고 보냈어요. 빌립보에서 만나서 할렐루야 하고 고린도 후서를 써 보냈어요. 디도가 여기 가 있죠. 요 아가야적인 고린도입니다. 와 있어요. 그때 빌립보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비롯한 로마 선교단을 모아가지고 이쪽 지역을 와서 배 타고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로마 갈 거 생각하면서 여기 최서단 이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 왔을 때 머무는 시간이 한 석 달쯤 됐는데 이때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옛날 제도 줘보세요. 옛날 제도. 이 아가야 지방에 보면 고린도 옆에 갱그레아 있죠. 여기 이웃 교회를 했죠. 갱그레아 교회 자매 베베를 통해서 보낸 거죠. 할렐루야. 네. 성경에 쓰인 순서라든지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성의 재무관 어디냐면 로마서 16장 23절에 있고요. 자, 3절에 가면 자, 제자들 보는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와 갱그레아 지방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는 어디입니까? 시리아 안디옥. 네, 안디옥 쪽입니다. 최종 그렇게 가려고 그랬죠. 예루살렘 거쳐서 그렇게 가려고 이제 여정을 잡았죠. 왜요?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을 보여줘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지순례 아니다고 했습니다. 예, 이미 그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못 들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반복하기 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와 이게 문제입니다. 고린도에서 말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해한다는 말은 매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사람들이 공모함으로. 그럼 이 사람들 누구죠? 본래 고린도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폭동이 났습니다. 그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고린도에서는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굽니까? 바울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 고린도로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계속 추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교통이 좋지 않고 통신이 좋지 않은 입장에서는 며칠 차이를 두고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걸리면 몇 달 시차를 두고 쫓아갑니다. 가보면 없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죽이려고 이방 땅까지 왔다는 거, 유대인이. 그러면 얼마나 작정을 했는지 아시겠죠. 소위 당시에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제 배경 올 때 열심당 들어보셨죠. 열심당은 로마에서 독립하자 뿐만 아니고요, 유대의 독립이잖아요. 유대의 독립이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을 거스른다는 사람들을 암살을 했어요. 그래서 카르푸가, 거기 시카리파라고 들어봤죠. 예, 암살자들입니다. 칼을 품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품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군중에 있을 때 몰라서 싹싹 찔러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누가 찔른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암살하는 사람들입니다. 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고린도교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죽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노출되길 바라겠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죽이기 어려우니까 어떤 경우는 성도처럼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리 가야 되는데, 요 시리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항구는 가이사랴죠. 어쨌든 가이사랴 와가지고 예루살렘 거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백길이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올라가 했는데 배를 여기서 타도 될 것을 바울이 이쪽으로 한번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정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양동 작전을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버렸어요. 1차로. 그러면은 바울을 죽이는 사람들이 쫓아 따라가겠죠. 그리고 바울과 이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때 누구냐면 디도하고 누가,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누가는 언제 왔냐? 누가는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어느 순간 우리가 나와요. 에베소의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소식을 갖고 왔을 겁니다. 추정컨대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조심하라고 요 소식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튼 누가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울에 도움을 주는데 에베소쯤에서 누가는 합류를 했고요. 자, 이제 고린도 왔죠. 아까 고린도에서 요리 가려면 배를 타고 먼저 이리 와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시아로 와서 가야 되는데 아시아 중에 드로아로 가기로 했어요. 예, 우리 영화 트로이 드로아. 근데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암살자들이 쫓아오니까 바울이 다른 제자들은 먼저 이쪽으로 보내고, 수가 많으니까 여기 바울이 있는 줄 알겠죠. 그리고 바울, 디도, 누가 정도는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쳐갔습니다. 시간이 며칠 차이가 나겠죠. 며칠 차이가 나니까 한 닷새 정도 차이가 났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먼저 왔던 애들이 바울이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이놈 새끼 어디 가서 또 쫓아 어디 가겠죠. 그래서 사라진 틈에 빌립보에서 다시 오는 거예요. 요게 바로 3절입니다. 거기 곧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 아가야 지방에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갈 때, 가고자 할 그때 가고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유대인들입니다.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예, 작정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이 사람들 제자라 그랬죠? 예,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베레아 사람, 마케도니아 베레아 사람 누구? 소바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 다음에 1차 성경에 나왔던 더베 사람 가이오. 그 다음에 디모데는 어디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 에베소에서 제자된 두 사람. 누구요? 드로비모하고 두기고. 요 사람 왔어요. 그러면 디도는 없잖아요. 8명이요. 디도가 안디옥 사람이죠.
안디옥 사람인데 삼촌 누가? 예, 그래서 삼촌 조카 누가하고 디도를 데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갑니다. 빌립보에서 처음에 고린도후서 쓸 때도 누가하고 디도를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번역을 아까 로마 선교도 보내고 내려왔죠. 그리고 갈 때 누가 디도를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로아로 와서 합류를 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바울 선교행 이야기하면서 그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구했다, 간구했다 이야기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말씀했다 그랬죠. 이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수련에서도 한번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답은 안 줬어요. 네,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요. 이렇게 죽을 위험까지 겪고 나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야겠어요.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육체의 가시를 안질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분명히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했어요. 바다에 파선하고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몸이 만신 차이가 되어 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40 넘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때는 바울의 아주 이 온몸에 염증이 막 나고 엄청나게 힘든 때였다고 처음 봤을 때. 그래서 몸 전체가 너무 약해서 육체로는 시험을 받을 뻔했다고 갈라디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신 차이가 된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그랬다 이 말이죠 처음에. 근데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자기들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 요 이야기했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안질이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안질 정도 가지고 그걸 없애달라고 3번 간구를 할 것 같으면 그 정도라면 옥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안질이 문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간구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껍데기가 다 찢어지고 속에 내장이 보일 정도로 채찍을 5번 맞을 수 있겠냐고요. 차라리 그때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안 맞겠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더 큰가? 채찍에 맞겠어요? 굶어서 온 육체가 고생으로 성한 데가 하나 없게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고작 안질이 문제에서 그거를 간구할 정도면 그 고생 무서워서 사역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바울이 안질이 문제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 다음에 누구는 그래요? 간질이 있을 거라고. 성경 어디에 간질의 근거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자빠졌다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죽을까봐 이거 숨 못 쉬어 죽을까봐 뭐 도와줬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상상 중에 상상입니다. 아주 쓸데없는 상상입니다. 성경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을 안 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요 불도 좀 켜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니, 자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어쩌다고요? 지극히 커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이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육체에 뭐라고 했어요?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병이라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육체에 뭔가 가시 같은 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요것만 끄세요. 요 위에 거만. 예, 됐습니다. 딱 좋습니다. 육체에 가시를 줬답니다. 그게 누구냐 했더니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The Messenger of Satan 그랬습니다. 메신저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아시겠죠? 이 육체에 준 가시라는 것은 질병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이냐? 성경은 분명히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육체에 어떤 가시 같은 것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곧 주님은 계시가 증거될 때 그 계시를 불같은 시험에 노출되게 했어. 수련 때 들은 말이죠. 항상 그 계시로 인하여 바울이 자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내가 3천층에 올라갔다 왔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훨씬 신비한 걸 봤어. 요거를 전달했어요. 사람들이 와 바울 선생 대단하다고 높이겠죠. 자기는 원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우쭐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전달하는 그 계시 자체가 공격을 받아요. 그 계시 자체가 왜곡이 돼. 계시 자체가 한번 전달하면 막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의심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 계시가 막 수많은 시험 안에서 막 뒹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계시로 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뭔 뜻인지 알겠죠 이제? 내가 전한 계시가 탁월해.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내가 겸손하려고 해도 받은 사람이 이거를 정말 높게 받아버리면 자동적으로 바울이라는 인간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울교가 나오는 거예요. 소신학자들이 예수교와 바울교를 나누는데 그 교만을 그대로 놨던 바울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준 계시잖아요. 내가 준 계시가 나 예수만 높일 수 있도록 바울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영광을 지워버리도록 바울이 준 계시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시험을 당하게, 그 계시 자체가 시험을 겪게 한다고요. 불같은 시험을 겪게 한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전달한 계시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은 집과 같아서 내가 온전하게 전했구나.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전했다는 증거를 받고 교회는 세워지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멋들어지게 한 방에 세워지고 한 방에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계시 자체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서 항상 이 계시로 말미암아 교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긴장 상태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를 공개하는 놈이 있으니까 내가 교만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이 대적하는 놈들에게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요 사람. 요 사람이 바울을 말하면 이게 나에게 가시다. 얼마나 힘든가. 갈라디아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버렸어요. 요 놈이 어디 갔냐? 그래. 더 메신저 오브 세탄. 이 놈이 빌립보, 고린도 이런 데 다 쫓아낸 거예요. 혼자만 다닌 게 아니고요.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 암살자들을 데리고 다녀. 아니면 주동을 해. 아시겠죠? 요 놈이 이렇게 다니니 바울이 편할 수가 있나요? 바울이 긴장을 놓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고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교회를 지켜야 한다. 오히려 더 불이 막 타오르겠죠. 바로 그거예요. 가시는 병이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사람. 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도 거의 넘어뜨릴 뻔했어요. 예, 아볼로 게바 요것 때문에 흔들거리고 있는 교회 와가지고 얘가 또 막 설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한 번 이런 일을 겪은 교회는 두 번 다시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 교회가 요 사람이 계속 끈질기게 도전을 하는데도 한 번 시험을 이고 나니까 안 넘어져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요것 때문에 하면 시끄럽죠. 그 다음에 바울 통해서 고린도 전설을 받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까 요 암살자를 위하여 이 가시가 와도 안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서 3절 보세요.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바울을 죽이는 암살자들이 오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함께하여 바울을 살릴 방법을 강구해요. 혼란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불을 한번 던져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 테스트한 게 아니고, 바울이 이 사람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즉시로 바로 하나님이 불을 댕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지 못하여 계속 사역을 항상 겸손과 긴장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물과 함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을 울었다는 얘기가 좀 이따 나오잖아요. 왜? 언제라도 공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또 강구했던 거예요.
제발 이놈만 없으면 복음이 전해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놈이 한번 훑고 지나면 교회가 흔들흔들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교회 때문에. 왜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놈만 좀 없었으면.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칭 유대인이고 자칭 그리스도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 사람의 정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일단 바울은 사단의 사자로 왔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가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추정컨대 바리새파나 제사장의 계열에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 자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한 사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제사장이 많은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됐죠. 그 사람은 권위와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서 안디옥에 세워진 최초 이방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를 확인할 때 야고보의 신임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파송받은 사람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보니까 할렐루야의 안디옥 교회가. 저도 이 찬송 볼 때 춤추고 싶은데 여러분 충격받을 때 갈까봐 춤을 안 춰요. 여러분 맨날 막 이렇게 춤추잖아요 여러분. 춤추게 뛰잖아, 그죠? 나는 춤을 추거든. 바나바는 좀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나바가 바울과 사역으로 가버렸죠. 나중에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거든요. 베드로가 어쨌죠? 아니 나도 할렐루야지. 베드로가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야고보에서 보낸 사람 왔다 그랬어요. 보시면 알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즉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친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고 120명의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중에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장이었어요, 의장. 근데 이 야고보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외식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지금 세 번째 실사단이 왔어요. 왜? 두 사람 보내놨더니 말이 없어.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뭘 의심해요? 이 안디옥이 진짜냐 가짜냐 의심해요. 근데 그 의심은요 두 가지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었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가 진짜 이방인들이 진짜 우리처럼 예수를 믿었을까? 이것이 궁금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또 다른 무리, 소위 할례파, 여전히 바리새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것들이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할례까지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미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 받고 복음을 들었잖아. 이 두 가지가 완비되어 있는데 쟤들은 아직 할례를 못 받았는데 그걸로 끝 해버리면 어떡하지? 자, 할례 받았는데. 그래서 요 사람들은 야고보 수장한테 권위를 달라 한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쓴 편지를 달라. 당신이 보냈다는 증명서를 달라. 옛날에 바울이 사울일 때 대제사장의 서신을 가지고 그 공문서를 가지고 죽이러 간 것처럼 야고보의 도장이 찍은 편지를 써달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갖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를 똑바로 믿냐를 보려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는가를 보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하고 한참 오랫동안 밥 잘 먹다가 요 사람들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자리를 옮겨버렸죠. 그 무리와 함께 앉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고보가 보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여러분 최초의 사도잖아요. 말하자면 다 베드로 제자들이에요. 제자가 왔으면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갈 때 자기 제자격인 성도들 데리고 갔어요. 다 함께 봤어요. 그거 세례 줄 때 직접 안 주고 자기 제자들 보고 세례 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가 선교한 걸 나누고 키운 제자들이 실사단으로 세 번째로 왔다면 그 제자들 보고 얘들아 어서 와라 반갑다면서 여기 봐라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로 다 주님의 성령을 받았다 우리 함께 먹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자기 제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권위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평판이 좋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권위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치를 봤어요. 바로 이 사람. 베드로까지 외시하게 만들고 바나바까지 외시하게 만들었던 바나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만약에 바나바 수준의 바나바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왔으면 베드로가 외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와 영향력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지위가 베드로에 버금갈 정도로 막강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야고보 선생님이 쓴 편지를 들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까지도 거기서 외식한 거예요. 어떤 말이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먹을 수 없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할례파입니다. 복음에 플러스 할례가 있어야지 복음의 완성이 구원받는 거지. 할례 없으면 너희는 절대로 접붙임된 이스라엘 될 수 없어.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고개를 숙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안 될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베드로를 그 수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공중 앞에서 나무랬습니다. 왜? 베드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서 굴복해버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 시작되죠.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할례파에 빠져버렸으면, 여기서 져버렸으면 바울도 고개 숙인 거 돼버리죠. 바나바도 고개 숙였죠. 누가요? 그럼 안디옥 교회를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안디옥 교회 옛날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방인 선교 꿈도 못 꿉니다. 자, 그때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개를 숙일 정도의 사람이 거기 한 자리에 있었죠. 그 사람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베드로를 뭐라 했지만 사실상 거기서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망신을 당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까지 결국 나한테 숙였어요. 지금 베드로마저 나한테 숙였다면 어디 가서 자랑하기 얼마나 좋아. 베드로가 나한테 숙였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나한테 숙인 그 순간 그 찰나에 베드로를 다시 벌떡 이렇게 가까운 놈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바울. 근데 이놈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가 필요 없다. 당신은 이방인 선교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거든. 고넬료 집에 베드로는 잠깐 갔다 온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됐겠어요? 바로 사단의 사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거짓 유대인이요 가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회당으로 쫓아다닙니다. 봐보세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회당으로 쫓아와서 선동을 일으켰다 하죠.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회당에 들어서 회당 장로들과 대화 못합니다. 이방인들 저 끝에만에 앉았다 조용히 있다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동시에요. 교회들에 가가지고 야고보 선생님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야고보의 권위를 갖고 왔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인이어야 합니다. 교인이면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진실하지 않은 한인과 식별하면 거짓 유대인, 가짜 그리스도인. 우리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죠. 미혹이 제일 문제라고. 바로 이런 인간들. 사탄의 사자.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자, 그때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아닙니까? 고린도. 자,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잘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교회를 끊으려 함이라. 교회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자기들 교회를 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하자는 자들인가. 이건 추상적으로 먼 훗날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쓴 게 아니고 바울 당대 이런 인간들이 계속 바울을 쫓아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속지 말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도 현재로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 때에 더욱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왜 요한계시록에 그 뭡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며 교회 안에는 니골라처럼 일곱 지사의 수반 니골라처럼 그런 미혹자를 경계하고 말씀하는데 아시겠죠? 항상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속이는 일꾼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너희가 갈라내어 쫓아낸 것을 잘하였다. 에베소 교회 그랬죠.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좀 이따가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바울이 마지막 설교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의 비슷한 맥락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하자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래요? 그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탄의 사자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맞죠? 사탄의 일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리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바로 요 사람 또는 요 사람을 따르는 그 무리들입니다. 요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사단의 사자고 육체, 바울의 이 몸에 큰 근심과 고통을 줬던 가시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아시아까지. 나머지 제자들은 들어가러 갔죠? 네, 들어가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5절 보세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나머지 사람은 우리겠죠. 그러니까 바울, 디도, 누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자, 바울은 디도하고 누구하고 빌립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침 무교절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부터 7일간 21일 그리고 22일은 또 안식일이라. 이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어디 갔냐면 드로아로 갔어요. 예, 드로아로 갔어요. 바울이 절기 잘 지켰습니다. 예, 그런데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보세요. 7절에 그 주간의 첫날 그랬죠. 첫날이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왔다는 얘기죠? 일주일 전에 지난주 주일날 온 거지. 맞죠? 지난주 주일이나 아니면 주일 다음 날 온 거예요. 하루를 끼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언제 출발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하여튼 드로아에 왔어요. 여기서 일주일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바울의 제3차 선교행, 3차 선교행. 안데스 출발해서 요네스가 헤밀히 둘러보다가 그래서 갈라디아는 3번 만났다 그랬죠? 1차 때 2번 만났고 2차 때 지나고 3차 때 지나고 드로아에서 제자들 집결했죠. 집결시켜가지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제자 훈련했어요. 그러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동시에 세워졌어요. 그 와중에 고린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도를 보냈어요. 그거에서 이제 막 폭동이 났죠. 막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 하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신다. 그래서 또 다른 비전을 세웠죠. 3차 선교의 비전은 뭐였어요? 아시아에서 제자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왜? 자기의 죽을 날을 생각하고 이방인 제자들이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예, 이방인 선교단을 세우는 게 비전이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일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하나님이 또 다른 비전을 줬죠. 로마의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로마 선교단을 조직했어요. 로마 선교단을 조직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전부 다 1차는 에베소로 집결하고 빌립보로 집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말했죠. 당신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니까 돌아가서 당신들의 신앙과 또한 재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로마를 복음화시켜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이 사람들 데리고 빌립보에서 집결해서 빌립보에서 아까 배 타고 보내고 바울은 저 위에 마케도니아 윗지방으로 가서 로마랑 제일 가까운 쪽 바닷가를 한번 둘러보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 아까 빌립보 있을 때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석 달 있다가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긴 해야 되겠는데 양동작자에서 제자들은 먼저 여러분하고 자기는 이렇게 거쳐갔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왔어요? 드로아로 왔어요. 자, 드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좋습니다. 야, 이 정도면 뭐 앞으로 이제 지역을 얘기하면 지명이 딱딱딱 나오고 있네, 그죠? 할렐루야.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아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다음에 또 나눠드린 지도 있죠? 자,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식이죠. 예, 주의 첫날 예배했습니다. 유대인들 찰 때는 안식일을 찾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는 물론 매일 모였지만 특별히 그 주의 첫날 곧 부활절 날 모였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부활절 다음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나보고 설교기다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이분은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항상 가면 거의 뭐 편지 쓸 때도 새벽까지 쓰고 설교도 막 새벽까지 하고 그리고 아침에 고르고 얼마나 체력이 좋은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옛날에 등불이죠. 이제 그름도 올라오고 후끈후끈했겠죠. 밤은 늦었지 후끈후끈하지 사람들은 많지. 그래 어떻게 했어요? 잔질 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이제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보기 좋게 툭 떨어졌죠. 근데 3층이라는 거예요. 유두고라 뭐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사람들이 율법이 없는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에는요 창에 난간을 만들었어요. 처마 이런 건데 떨어져 죽으면 그 주인 책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큰지 몰라요. 집 지을 때도 그렇게 지으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자, 하여튼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엘리야처럼 한 거예요. 엘리야처럼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죽었는데 바울이 그 위에 엎어져서 몸을 포개가지고 기도할 때 생명이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거짓말한 게 아니고 죽었는데 생명이 돌아왔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도 끝나고 이야기를 더 하면서 날이 샌 거예요. 설교만 한 게 아니고 먹어야지 또 아침밥 먹어야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나한테 요구하면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하룻밤 정도는.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직행이 아니고 완행이거든요. 아니 사람을 들었다 냈다 물건도 팠다 씌웠다 해야 되니까 들어와서 아소죠. 요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면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갔다. 혼자서. 이때 바울이 심히 깊은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뒤에 말을 미리 좀 땡겨서 보면 바울이 뭐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이랬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했어요. 가는 성마다 형제들이 나보고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런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는 성마다 어디냐면 지금부터 여기입니다. 아소 그 다음에 뭐 뒤에 또 나와요. 미둘레네 밀레도 로도 바다라 이렇게 가죠. 이런데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요. 있는 데는 뭐라 그래요? 나보고 다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런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전에 말씀을 들은 거죠. 추정컨대 바울이 그 전에 들은 말씀이 있고 이 복잡한 제자들과 함께 있자고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혼자 기도하려고 천천히 걸어서 아소까지 돌아간 겁니다. 육로로. 그래서 제자들 배 타고 왔기 때문에 금방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바울이 혼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뭐였어요? 이제부터 가는 데마다 가지 마라 그래요. 절대로 예루살렘 가지 마. 가는 데마다 소리 들어요. 근데요 그 소리가 있기 전에 바울 손에 이미 결정이 났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그 결정이 났겠냐? 처음에는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죠. 결국에는 내가 잡히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거를 작정을 하기까지 성령에 매여간다고 고백하기까지 본인이 그 처음 계시를 받을 때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그렇겠죠. 그 갈등 속에 끝내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바치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돌아서 뭡니까? 걸어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왜 유독 바울이 이때 이렇게 했냐 생각해봤을 때 저는 그걸 추정했을 때는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참고로 여기 이름이 나온 김에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아드라문데노. 아드라문데노. 요게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죠. 가이사르에서 2년 감겨 있다가 배 타고 로마로 가는 배를 2번 갈아타는데 첫 번째 배 이름이 아드라문데노입니다. 이 동네 이름을 딴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 아시아 배란 얘기죠. 아시겠죠? 우리도 어느 나라 선적이냐 할 때 그 이름 보면 알죠. 예, 나비라는 이름을 붙인 그 컨테이너 선이면은 한국 배일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북한 배이거나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아드라문데노 했으니까 이게 아시아 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를 어디서 갈아탈까요? 가이사라 왔으면 아시아 쪽 어느 데에서 갈아타서 로마로 가겠죠. 그러고 하려고 하는데 풍랑
배 갈아타고 어떻게 하는 동안에 풍랑 만나버린 거죠. 자, 그거는 나중에 또 보고요. 그 언젠가 볼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제는 이거 간단히 봅니다. 바로 옆에서 여기 봅니다. 항구입니다. 미둘레네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나 이튿날 하루씩 걸립니다. 기오 앞에 오고, 기오 또 하루,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사모 요만큼 되겠죠. 어디만큼. 나중에 밤모습 여기 있잖아요. 아시아 앞에, 에베소 가깝죠. 여기를 바라보고 주요. 요 사모는 기오와 여기 밤모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왜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기오와 밀레도 사이에 사모는 한 요 정도 있겠네요. 이렇게 갔던 겁니다. 자, 밀레도에 있을 때, 자, 밀레도에 왔을 때 원래는 에베소를 거쳐하면 더 좋았겠죠. 가까우니까. 근데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왜? 6월째부터 50일이잖아요. 그죠? 이미 아까 무교절 일주일 지났지.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일주일 또 있었지. 그죠? 그리고 뭡니까? 또 며칠씩 머물렀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예루살렘까지 갈 시간이 잘해야 한 달 못 남았어. 그럼 또 뭐냐? 배를 타고 이리 왔어. 여기서 짐 푼다고 며칠 있었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두로에서 처음 배가 내리고 악고 가이사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또한 일주일 이상 열흘 걸려버려요. 그러면 이 항해 기간은 최고로 많이 줘야 3주 보름 만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렸다가 사람들 만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로 가는 배를 바로 타가지고 사람 어디서 밀레도에서 짐 푸고 내리는데, 요즘처럼 컨테이너를 푸지 않아요. 사람이 인부가 천천히 푸고 또 짐 싣고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줘봐 내일 짐 실을게 해서 요래 가지고 며칠씩 연장이 되거든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절이면 말 타고 보내면 에베소의 사람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짐을 푸고 내리는 그 며칠 동안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부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16절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쳐버립니다.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매르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간을 봤을 때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자,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예,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특별히 설명하는 그냥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이제 또 새롭게 보이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보세요. 요게 이전에 마음이 확정이 된 거예요. 이미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지금 몇 성 지나왔죠. 지나올 때만 하는 말이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나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여기서 하나 줄을 한번 꺼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25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서 무슨 뭐 사회계획 이런 말 하는 거는 진짜 본질을 모르는 거라고요. 그것도 뭐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이꼴 하나님 나라 전파 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보세요. 옛날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 나팔 안 불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내가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나 피에 대해 책임질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했다고 말해요. 다 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이제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사했기 때문에 뭐래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그랬죠. 이제 우리말로 하면 목회자가 없어요. 바울이 없는 교회에 바울이 안수하여 세우는 에베소 교회 장로밖에 없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는데 뭐라고 맡기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잘 보세요. 감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직무였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사나운 이리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또 막 물고 뜯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보세요. 에베소 교회 장로 중에서도 파란 이가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러니까 이 가슴 아픈 거예요. 바울이 지금 좀 이따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중에 누가 교회에서 그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교회를 자기 걸로 만드는 자가 있을지 바울이 알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고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할 줄 아는 것처럼 바울이 알아요. 아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면서 그래도 이분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도 이거 처음 보셨죠? 이런 말이 있는 처음 알았죠? 솔직히 저도 처음 알았어요. 나도 이제 알았어요. 이게 바로 나중에 에베소서를 쓴 이유가 됩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뭐가 나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디모데 전서를 쓴지 알죠?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예요. 왜 디모데 전서에 감독으로 합당한 자는, 집사로 합당한 자는 왜 이 말이 나온지 아시겠죠? 바로 요게 근거예요. 요 29절 30절 요것만 알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보세요. 교회 일꾼들, 교회 어떻게 해요? 주님과 주의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이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보세요. 든든히 세울 그런 말씀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기업은 아주 구약의 언약적 언어죠. 예? 아브라함이 유업을 잇는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대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본인이 자기가 계속 일했잖아요. 에베소에서 천막 고치면서 남들 쉴 때 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막 했잖아요. 그 자기 제자들을 다 먹이 살리고, 물론 브리스기라가 엄청 도와줬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피해를 안 줬어요. 왜? 받아도 되는데 말했죠. 사역자의 최고 수준을 보여줘. 최고 레벨의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동행자들의 먹을까지 충당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요? 이게 바로 보통 노말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받아가지고 이 교회 가서 선교하고 저 교회 가서 선교하고 교통비 받고 다니고 이게 정상인데 바울은 일부러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안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모함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행여라도 티끌 같은 흠잡히지 않냐고.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중간 단계의 그 모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선생을 모델로 잡아가지고 배울 때 처음부터 가장 고상한 신앙을 배우게 하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최고 수준의 사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랬으니,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세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들도 어떻게 해라? 나 바울을 본받아라 이런 말씀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때의 모습이 첫사랑이에요. 그럼 말했어요. 사나운 이리가 오면 뭐라 했어요? 얘네들을 긁어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건 잘했다 했잖아요. 자칭 사도라다 아닌 자들을 너희가 잘 쫓아내었다고. 이해가 되시죠? 예, 요 말씀을 딱 보니까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이라든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왜 디모데에게 그 교회 지도자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목회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네가 어리지만서도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그
바울이 요한계시록의 첫 장에 2장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 요 이야기가 왜 나왔지? 근데 첫사랑이 이랬다 하죠. 요 모습이 첫사랑이었거든. 이렇게 막 끈질기고 뜨겁게 서로 붙들어 이게 첫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잃어버리고 요거는 어떻게 에베소에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여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데서도 어떻게 해요? 순수한 신앙을 지킨 교회가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요걸 잃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혼합주의가 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혹이 무섭다는 거예요. 예. 미혹을 한편은 이겨놓고도 또 한편은 못 이겨하는 이 무서운 일. 그 중에 뭐예요? 교회 안에 지도자들 타락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홍전사님이 밖에 가서 어떤 크리스찬의 강의를 듣고 왔는데, 연설을 듣고 왔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 전부 다 사임하라 그랬대요. 거기 저도 해당됩니다. 근데 나 안 가려고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우스개고요. 그분이 왜 그렇게 말했냐면 현재 이 나라가 어두워진 이유는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이란 말은 압축하면 목회자들이 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고 목회자들이 신앙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안 하면 자칭 사도라나 아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썼어요. 본인 다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과장법이 섞인 이야기죠. 약간 과장법이 섞인 이야기고 또 본인과 동역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오버한 표현이긴 한데 그만큼 교회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최고로 오래 사역한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서요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8명의 청년 외에 나머지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옆에서 간접적으로 제자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강성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신앙이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랑 먹고 자고를 3년을 했어요. 3년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전도했어요? 요 지역의 아시아 지역을 바울이 직접 안 갔는데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전도 다 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교회. 그랬는데도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책망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여러분 기도할 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예. 마음이 안 끌리면 몸이라도 한번 받쳐보세요. 마음이 가는가 안 가는가. 저희도 말씀드렸죠. 예, 편하게 앉아 기도하는 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달라요. 그래서 수련회 때도 힘들지만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제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만 놓고 수련회 갔을 때는 저녁 집회 5시간 했어요. 설교를 2시간에서 3시간 했어요. 찬양 1시간, 설교를 2시간 이상,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이상 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늦게 온 사람이 있어서 밤에 9시 집회를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했어요. 항상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바닥에 앉았어요. 바닥에 앉았으면 어떨 때는 3시간 설교를 들으면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내가 3시간을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았을까? 근데 하여튼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했어요. 그리고 꼼짝없이 전부 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물론 힘들어서 다 비틀고 꼬고 막 했죠.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 새벽에서 잠깐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예. 허리가 많이 아프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수련이기 때문이에요. 수련이기 때문에 육체의 힘듦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간절함이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엎어져 버리잖아요. 예레미야가요 비를 구할 때는 엘리야가 비를 구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배웠는데 2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다 그랬어요. 제가 20살 때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 여동생이 피가 말라가는 병으로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꿈에서. 그래서 꿈에서 어떻게 하면 엘리야가 생각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 뭐냐면 이 말라 죽어가는 땅을 해서 비를 내려달라는 거였어요. 비를 멈출 때는 쉬웠어요. 외치니까 멈췄는데 비를 다시 내려갈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기도한 거 생각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누가 방석 깔아줬습니까? 무릎 꿇고 머리를 2 무릎 사이에 박아놓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꿈에서 그 말씀이 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급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자 복이 있는 거예요. 꿈이든 생신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동생 살려달라고 내가 어떤 포즈를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엘리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닷가에서 이 나이든 어른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얼마나 통속 다 크게 울며 이 뱃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두로로 오는 배 여정을 향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1장에 가면 이제 잡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니지만 설교죠. 그죠? 이렇게 살아있는 탐독을 앞으로 마지막까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마 사도행전 강해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도 됐겠고요. 물론 강해는 못 되지만은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동안에 놓쳤던 그리고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 신학적 의미를 너무 깊이 간다는 게 아니고 사실들 자체로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도움이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눈이 좀 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의 시대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도의 시대를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탐독 마칠 때까지 우리 입술에 계속 사도의 시대라는 말은 살아있을 것이고 사도의 시대를 살게 하소서 하는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